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업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우리 양현경 목사님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들을 때 많은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그 격려 박수 환영하는 박수를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특별히 잭슨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시온 침례교회, 참 얼마나 성도님들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저 앞에서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병환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저한테 실수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도 참 인격적으로 참 이렇게 성숙하고 참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또 시온 침례교회의 좋은 교우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친구인 저에게도 참 기쁨이고 은혜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특별히 당신과 함께해서 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디모데에게 쓴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혹은 네로의 그 통치로 인해서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2차 수감된 바울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교회는 이단이 침투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했던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수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코끼리 쇼를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조연사가 훈련을 잘 시켰는지 어떤 일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연사가 자신있게 관중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불을 주겠소. 그러나 아무도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어느 김석배 목사님이 태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코끼리 쇼를 보게 되었는데 지난번처럼 조연사가 누구든지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불을 주겠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김석배 목사님이 나서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듣던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조련사가 그럼 코끼리 아빠를 들게 할 수는 없을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코끼리 앞으로 다가가서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글쎄 아빠의 이빨을 다 들지 뭡니까? 놀란 조련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랑 같이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네, 개척교회는 힘센 코끼리도 참 힘들어하는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코끼리도 눈물 흘리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개척목회구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참 힘들구나. 참 대단하시다, 이 정도로 그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쇼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이고 또 주목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 그 장면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듣거나 무엇인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은혜도 받게 되고 또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감동의 현장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코끼리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기를 꺼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 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게 되죠. 모였다가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 금세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다는 비명 아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좀 적당히 해라.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좀 적당히 해라. 헌신을 하더라도 주님의 요청이 아니라 야, 너 상황 봐, 너 형편 봐. 너가 정한 선에서 적당히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자녀의 교육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등한시하도록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신앙적이고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거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막연한 심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로 물들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현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 삶도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밀려서 젖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물러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후퇴해 있구나 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했던 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권면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은혜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의 근거를 자신의 권력이나 물질, 또 명예와 학벌, 가정환경 등 외적인 배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뢰했던 배경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만큼 배경 좋고 나만큼 출신이 대단하고 나만큼 업적이 화려하고 나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바울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유익한 것들이었고 강한 것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싹 바뀔 수 있을까요?
예전에 좋았던 것 중에 조금이라도 좀 취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예전에 가졌던 것이 다 나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더 좋지만 예전에도 내가 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은 참 좋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전에 강했던 것들, 예전에 유익했던 것들,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되고 배설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세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고물을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물을 수집하러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다녀야 한 2억화를 가득 채워가지고 가족이 하루를 반드시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물장수가 폐품이 쌓여져 있는 곳을 막 치우다가 그 속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물장수가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온 마음이 다 어디에 쏠렸을까요? 금덩어리에 쏠렸겠죠.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리어카에 실었던 고물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내가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쌓여있던 고물들이 부담스럽고 짐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모은 고물들을 리어카에 실어서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추장스럽고 부담되고 힘들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모았던 고물을 고물장수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물장수의 마음에는 그것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덩어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큰 것 발견하는 순간,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 발견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것, 하찮은 것은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얻는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미련을 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그 통일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만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아멘으로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현재적으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간증 속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현재의 예수님이 아니라 먼 옛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신앙의 추억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 옛날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런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을 말씀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현재의 삶에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의 그 모든 현장들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온갖 고난과 수고를 다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단순하게 우리 영적인 자기만족으로 삼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기 만족 그 이상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만약에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에게도 매우 우려할 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충만할 때와 또 은혜가 메말랐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때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많은 섬김의 요구들이 다가올지라도 최선을 다해 묵묵히 내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도 메마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인가?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라, 이런 말이 있죠. 은혜가 메마르면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섬김이 징수롭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삶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고민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느 순간 생각나면 고민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많은 헌신의 요청 앞에서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사회에서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걸맞는 일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살기에 너무나 고급 인력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고난받는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향한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좋은 군사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군사라고 다 똑같은 군사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군사가 있고 좋지 못한 군사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인가 하면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초점이 지휘관에게 맞추어진 군사, 그 사람이 바로 좋은 군사이죠. 지휘관만 기뻐한다면, 지휘관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바로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의 일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 훈련 받는 거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대학 동기들이 여러 명이 같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사격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저희가 M16이라는 이렇게 긴 총을 받게 되었는데 밑에를 개머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툭툭툭 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총이 접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총은 절대 접히는 총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친구는 군생활을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군생활을 한 사람하고 일반 병사로 복무한 사람하고 특수훈련 받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가서도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거죠. 군인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있는 제 동료 사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분은 해군 병사로 입대해서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남들이 다 힘들다고 말리는 해병대 장교로 또다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장교 어렵죠. 그렇죠. 특수훈련도 받아야 되고 힘든데 해병대 장교로 입대해서 제대하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일반 민간인 목사로 군대에 가서 군목 역할을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하고도 참 특별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제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 정문을 향해서는 오줌도 넣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또 해병대로 가서 엄청 고생할 것 알면서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도 좋은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014년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고난의 흔적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태하지 않고 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훈련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좋은 군사였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이 혹시 왕년에는 좋은 군사였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좋은 군사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래 한 학교 공부도 여러분 손 떼고 나면 몇 달만 지나면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쳤다고 해도 장기간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이 굳어서 잘 반주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했어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야기할 때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하고 몇 년만 지나면 아무리 군인인 척 하려고 해도 군인 티가 절대로 안 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좋은 군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좋은 군사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좋은 군사의 필수 조건인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주님께 충성했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마 나는 진로를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청년들은 내가 직장도 잡아야 되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젊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작년이 되면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다 보니까 또 사들게 참게 녹록하지 않고 힘들다 보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뭘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온통 머릿속에는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할 이유들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병대 체험 캠프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해병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느 한순간에 좋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더해짐에 따라서 지속적인 충성의 삶이 쌓여지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충성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지휘관 되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법대로 경기하는 경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좋은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라면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를 믿음의 경주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법대로 경기하는 경주자가 이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장에 내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승리의 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100m를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미국 사람 중에 칼 루이스라는 선수였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올림픽의 마지막 정말 하이라이트인 남자 100m 결승전을 펼치게 되죠. 근데 그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벤 존슨,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칼 루이스를 간발의 차이로 젖히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벤 존슨이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가지고 있는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의 금메달이 박탈되게 되었죠. 그의 기록도 삭제가 되었고 선수 자격마저 박탈이어서 몇 년 동안 경기에도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의 관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가끔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핸드폰 문자 같은 걸 가지고 시험 볼 때 답을 서로 간에 공유하다가 적발되어서 해당 과목이 0점 처리가 되거나 또 해당 학점이 F 처리가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선수고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법대로 하지 않는 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자신의 성과에만 집착하면 이런 낭패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대충 해. 결과만 좋으면 괜찮아.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그것을 법대로 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마치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묵인이 되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면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즘 기독교인 하면 어떻습니까? 형판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불리고 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마치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끌려서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갈팡질팡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가파른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오르막길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축복이 있지만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달콤한 유혹들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수록 세상은 결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경주에서 낙오하도록 가능하면 포기해야 될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경주자가 경주할 때는 경주에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힘들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가 하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고 인내하면 주님과 같이 어느 날 저 영광의 자리에 천국의 면류가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지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오신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달려가십시오. 아직 달려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먼저 가신 분들의 안내를 잘 받으면서 그 길을 잘 따라가십시오. 경주를 살아다가 혹시 이 가운데 경주를 이탈하고 있거나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승리의 관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찍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농사의 그 여러 가지 단계마다 최선을 다한 후에 그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단함을 뒤로하고 농사일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농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농부의 마음에 대해서 어느 시골 아낙네가 적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며 선함을 배운다. 사랑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씨를 뿌리며 가꾸는 마음에는 사심이 있을 수 없다. 미움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선하다. 농부는 기다림을 배운다.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긴 여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결코 급하게 서둘지도 않는다. 재촉하지도 않는다. 농부는 기다릴 줄 알기에 너그럽다. 농부는 사랑을 배운다. 농사는 절대 혼자 지을 수 없다. 이웃과 같이 협력해야만 지을 수 있다. 밭가리에서 추수 때 거두어들일 때까지 이웃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부는 사랑을 베풀 줄 안다. 농부는 욕심이 없다. 내가 땀 흘린 것만큼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농부는 욕심이 없다. 그래서 농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한다.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은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방심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일입니다. 좋은 씨를 심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병충해를 방지해야 되고, 날씨의 위협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꾸준히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일이죠. 그래야 비로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열매도 거두는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서 신겨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생에 뭐가 보이는 것이 없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보서를 말씀하기를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의 모든 수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성도의 삶은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없고 항상 그 뒤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충성된 성도의 고난은 승리의 관을 위한 이력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이력서에 적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기도 어렵고 어디서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력서를 충성스럽게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 학력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그 안에 담으십시오. 여러분, 경력란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봉사와 섬김의 행적을 그 경력란에 담으십시오. 여러분, 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히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경험을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이 이력서야말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도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상상 속에서 걸어간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땀과 눈물을 쏟으며 걸어간 삶에 따라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수고하며 씨를 뿌려 마침내 귀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삶으로 쓰임을 받아서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